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우리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 응답하리라 라는 그런 큰 뜻인 줄로 압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와 같이 온전하게 정립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깨우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새 힘에 더딥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이와 같이 예배 시간에 헌금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부족한 저희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돈들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한번 똑바로 쓰여봐라. 쓰여지게 해라. 라는 그런 큰 뜻인 줄로 압니다.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참으로 당하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가 경제의 문제입니다. 돈을 버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돈들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탄식하며 그리고 통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여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오병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속히 부족한 저희들이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 돈들을 똑바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명이 아닌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대면으로 또 팀즈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부모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최영남 목사님과 사모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동안 케냐 선교사 10여 년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도 케냐 선교사 계속 중입니다. 거기 이제 그 사역자들을 이제 세워가지고 그동안 이제 주로 한 사역이 그 아이들 급식 점심 못 먹는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점심만 못 먹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은 좀 난데요. 한 끼로 살아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애들 좀 하루 그래도 점심을 좀 먹게 해주자. 뭐 이제 이래가지고 그동안 좀 저희가 조금 또 후원도 하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그동안 그 후원해 주신 분들 좀 감사 드리고요. 이게 뭐 조금 하다가 말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애들은 계속 굶는 애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6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점심 싸우는 애들이 저희가 그때는 한 60명 됐어요. 한 반이요. 그래도 교실이 모자라가지고 또 오전 오후 나눠서 뭐 이렇게 공부하고 뭐 그럴 때인데 저 그때만 하더라도 점심 싸우는 애들이 한 5명이나 됐나?
한 5명이나 됐나 그랬습니다. 점심 싸우는 애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무슨 아침 저녁은 먹었는데 여기는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는 애들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사역자들 세워가지고 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여기저기서 또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 후원하는 그런 교회들을 이제 다니면서 이게 좀 선교 보고를 좀 이제 좀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럽니다. 오늘 선교 보고 때문에 태백에 있는 교회를 뭐 이제 가셨어요. 아마 한 달에 한두 교회씩 이렇게 다니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인가 다윗을 우리가 제가 맞추면서 열왕기하에 있는 열왕기 22장이었나 그 내용 시편 18편하고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편을 다윗의 시편을 좀 이렇게 보면서 1편하고 18편, 23편을 이렇게 같이 띄워놓고 다윗의 시편들이 또 다윗의 신앙이 뭐가 문제인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걸 다시 시편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좀 오늘 좀 얘기 좀 하실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번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우리 이정일 집사님 좀 시편 뭐 어디가 어떻게 와닿아서 뭐 제가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뭐 눈물까지 흘렸다던데 좀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월 23일 오전 예배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과 시편 1편이고 제목은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것을 하려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다니고 있는 학원의 교수님께서 가끔 수강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칠판에 가난이 답이다 라고 적으시고는 나는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시험 합격에 대한 강한 동기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학원생들도 대부분은 좀 더 나은 경제 상황을 위해서 기술사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이 충분한 동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돈이 제 삶에 중요하고 돈 때문에 힘들고 결핍을 느꼈지만 오히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그래서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줄 뭔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니까 공부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간절함을 찾기 위해 고민하며 생각하고 책도 읽어봤지만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돈보다 귀중한 그 무엇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6월 23일에 시편 1편 2, 3절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그 다음 단추를 올바로 채울 수 있는데 제 삶은 첫 단추가 잘못 채워져 있다는 것으로 다가오면서 가슴으로부터 뜨거운 눈물이 나왔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꽤 됐지만 말씀을 듣다가 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은 제쳐두고
시험 준비하면서 요령만 알아내려 하고 지름길만 찾길 바라는 제 모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간절함을 찾아서 그것을 꼭 붙들면 시험에 합격하지 않을까 계속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첫 단추인 태도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꽤 부리며 쉬운 길 찾으려고 했던 저의 잘못된 습관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 다닌 지 20년 됐는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가려 합니다. 또한 삶이 흔들릴 때에도 얼마나 복되랴 여호와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 가르침을 밤낮으로 읽으며 늘 명상하는 이런 이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나날이 푸르리니 하는 일마다 끊임없이 번창하리라는 시편 말씀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하나님의 법, 원리, 이치, 질서, 상식을 가슴에 새기며 공동체 안에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간절함이 바로 마음속에 빛으로 임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인데 저는 이제야 깨달아서 나눔을 주저했는데 은혜는 나누면 배가 된다는 아내의 말에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나눔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쉽지 않은데요.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좀 와닿은 그런 말씀들이 있으시면은 나눠주시고, 특히 우리 이정일 집사님 너무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를 인터넷 블로그에다 좀 이렇게 올려요. 그런 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힙니다. 요즘 인터넷이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개인 블로그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오픈으로 해놓으면은 누구나가 들어와서 그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SNS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SNS에 올린다는 게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옛날에는 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특히 그 SNS가 또 이제 활성화되고 그러면서요, 개인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나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걸 올린다고 뭐 누가 읽을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검색 엔진에다 놓고 치면은요, 그대로 이렇게 떠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대 애들이 일약 세계적으로 그 유명 인사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이래가지고 생기는 겁니다. 그 블로그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 중요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와 닿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올려놓으시게 되면은 그게 세상을 바꾼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뭐 다니시는 분들, 우리 좀 저희가 하는 이런 이제 많이 알려줬으면 이런 생각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내는 건데요. 거기 요즘은 너무 쉬워요. 그냥 올리시면은 그게 누구에게나 다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좀 기억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난 뭐 가지고 뭘 눈물이 나왔대나 그랬더니, 그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종교학자들
종교학자들이 뭔가 하면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계 모든 종교를 다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종교학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역사가들, 역사는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주요한 사건들 뭐 이런 걸 다루는데 그 빼놓을 수 없는 게 종교 부분인 거예요. 이 종교라고 하는 거가 지나간 역사 동안에 뭐가 어떻게 되어 왔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종교의 기원은 기복에 있다. 복을 비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대로부터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근데 그게 생사와 관련되어진 문제가 될 때에 이거로 불안한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게 되면은 죽으니까. 그게 뭐였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을까요? 누구나가 똑같이 부딪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닌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딪히고 그리고 그거는 해마다 반복됐습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옛날에는 살아가는 환경이 많이 달라요. 그게 뭐지요? 그게 뭘까요? 농사예요. 농사 이전에는 채집하는 그런 생활이었는데 그때도 물론 힘들었지만 농경이 시작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참 힘든 게 농사를 지어 가지고서 양식을 확보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정말 죽었어요. 그때는요. 굶어 죽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농사 망쳤다고 해가지고서 굶어 죽는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뭐 진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은요. 정말 굶어 죽는 거예요. 60년대만 하더라도요. 양식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저도 지금 어렸을 때 기억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아침에 엄마들이 뒤에다 이렇게 뭘 하나 감춰가지고 아침에 네 집에 가요. 뭘 하러 가는 걸까요? 바가지를 앞에다 들지 못하고요. 뒤에다 이렇게 들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뭘 하러 가는 걸까요? 쌀 꾸러 가는 거예요. 옆집에. 당장 이거 밥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아침에 밥하는 시간에 쌀 꾸러 다니는 그런 것들 많이 봤어요. 정말 60년대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6.25 직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인데 오죽하면 미국에서 그 옥수수 가루 갖다가 그 애들 죽 써주고 그랬을 거예요. 애들이 그냥 다 이 얼굴에 보짐 없는 애들이 몇 없었어요.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올해 농사를 짓긴 짓는데 시작하긴 하는데 굶어 죽을 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굶어 죽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굶어 죽을까요? 씨를 베고 죽었다. 씨앗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 집마다 가보면 옥수수 뭐 이렇게 몇 개 매달아 놓고 뭐 조이사 가운데도 큰 거 있으면 그건 따로 이렇게 가지고 한쪽에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씨앗이에요. 씨앗인데 이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농사를 못 지니까 굶어 죽으면서도 씨앗을 먹지를 못하고 그걸 끌어안고 죽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눈물이 쏟아져 나오나 하게 되면은 먹을 게 떨어져 가지고 며칠 굶었는데요. 먹을 게 없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뭘
뭐 나한테만 먹을 걸 뭘 좀 갖다 주시는 거예요. 뭐 제주교였는데 같이 뭐 먹는 게 아니라 나한테만 좀 뭘 갖다 먹을 걸 주시더라고요. 팥을 삶은 거예요. 팥 삶은 것만큼. 그 팥이 뭔 팥일까요? 종자하려고 놔뒀던 거예요. 종자하려고 놔뒀던 걸 그걸 좀 삶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라고 주시다는 그런 거가 기억이 나는데 그 팥이 참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뭐다 팥 삶게 되면 꼭 그거 갖다 좀 또 먹어보게 되면 옛날 맛하고 좀 뭐 어떤가 그러는데요. 참 그러던 시대들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게 되면 참 불안한 거예요. 이거 올해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참 이게 농사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래 굶어 죽지를 않을 텐데 농사 질 때 그냥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요? 사람들 올 때 뭐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냐 배울 수 있는 건 물론 다 물어봐가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안 되는 거예요. 올해다가 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종교의 출발은 농경제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때 신한테다가 비는 거예요. 제발 좀 농사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종교의 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농경제라는 게 어느 문화권에나 다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도 만나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것도 농경신앙이에요. 농경신앙. 우리나라 단오제가 5월 5일에 옛날에는 파종이 늦었습니다. 그게 파종제거든요. 파종할 때 정말 신혼 때 빌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걷어놓은 다음에는요. 걷어놓은 다음에는 그러다 또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을 또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는 보게 되면 파종제, 우리 맥추절이라는 게 다 이제 그런 어떤 것들하고 관련해 있는 건데요.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겁니다. 파종과 추수와 관련되어진 종교 행사들이 어디나 그건 다 있습니다. 간절히 빌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도와줘 가지고서 이렇게 된다. 그게 종교의 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특별히 좀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걸 기복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도 그 비슷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성경은 그와는 얘기가 달라요.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 내가 노력한 만큼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왜 심느냐? 무엇을 위해서 왜 심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성경에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뭘 어떻게 할 때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인가? 하나님 앞에 신전을 지어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성대하게 예배드림을 받아주신다. 이제 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고대 종교들이 다 그런 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씨를 뿌릴 때, 농사를 지을 때 뭘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정일 집사님 오늘 잘 됐어. 오늘 이정일 집사님의 날이야. 이정일 집사님 다시 또 좀 켜봐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뭐 이유를 알았다며. 어디 제대로 알았나 좀 한번 테스트 좀 해볼게요. 이정일 집사님 농사를 지을 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농사를 어떻게 줘야 잘 된다? 못 들어 예? 질문을 잘 못 들어갔고요. 아, 다시 질문을 한번 잘못 질문 좀. 들었다고? 아. 자, 이 종교들이라고 하는 건 복을 비는 데 있기 때문에요. 내가 이 신을 믿으면 이 신한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이 신이 특별히 도와줘 가지고 잘 될 거다.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 기복이라는 거에 이제 종교의 출발이 기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성경은 기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비는데 있는 기복 종교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다. 이제 시편 그거 가지고 얘기를 금방 하셨잖아요. 1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농사를 질 때 똑같이 이제 농사를 짓긴 짓는 거예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농사를 짓는 거지요? 농사 자기가 지려고 하는 게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을 이제 하고요. 고대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라 마라 할 것도 없이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죽으니까 이게 안 되면 농사를 짓는데 대충 짓는 사람은 없어요. 고대에는요. 그러니까 안 되면 죽는데 돈을 벌고 못 벌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굶어 죽어야 되는 문제니까 다 죽기 살기로 이제 농사들을 짓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의 도움을 이제 받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맥주절 뭐 무슨 초막절 뭐 이런 거 이제 다 있어요. 추수절에 맞춰 가지고서 이제 절기 행사들 치르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있고. 그런데 그럼 우리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가꾸는 건가? 뿌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절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신명기 정신에 의하게 되면은 만물 11조, 이제 감사의 혼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농사를 지을 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저로 하여금 이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농사가 좀 잘 되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먹을 게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요? 양식이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거기만이 아니에요. 거기 추수절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만물을 바쳐라. 만물이라는 게 혹시 찾아해 가지고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만물이에요. 11조 농사 지어놓고 다 먹다가 10분의 1을 구분해 놓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지어가지고 첫 열매, 그다음 10분의 1을 먼저 구분해 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뭔가라고? 농사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농사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무엇을 위한 농사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농사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어디로 가는 건가? 그게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게 농사를 짓지 못해가지고도 양식이 확보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그게 가는 거예요.
만물과 11조는 딴 데 쓰이는 게 아닌가. 성경에도 얘기하는 방식은, 특히 신명기에도 얘기하는 방식은 그런 겁니다. 그럼 농사를 지어서 먼저 만물과 11조를 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농사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뭐요? 만물과 11조를 좀 많이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그걸 가지고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 굶주리는 사람, 농사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그네들이. 그 농사지는 목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 우리가 그냥 우리 가족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농사지는 목적 자체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주변에 농사 지을 땅이 없는 사람들, 또 농사를 어떻게 짓긴 똑같이 지었는데 이게 농사라는 거가요, 그 마음대로 안 돼요. 뭐 먹튀 가서 다 먹어버릴 수도 있는 얘기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참 많습니다. 근데 농사를 망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곡식 터는 소의 입에 뭘 씌우지 말아라? 망을 씌우지 말아라. 제 전에 소 밭갈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논 가는 소는 아닌데 밭 가는 소들은 다 위에다 갖다 뭘 씌워놨냐면 망을 씌워놨습니다. 왜 망을 씌워놓는가라고 해도 보면 밭갈 고를 때 옆에 이제 그 보리나 밀이 이렇게 자라고 있거든요. 그 소들이 그냥 밀이나 뭐 보리 이렇게 자란 거 보면 환장을 하고 먹으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것도 한입 비워 무는 거를 보게 되면은요, 혓바닥을 뭐 이렇게 움켜잡아가지고 다 한입 비는 거예요. 우리 낫으로 다 뭐 이렇게 싹둑 자르는 거, 확 휘어잡아가지고 뭘 베는 거 수준으로 다 한입이 그래요. 그럼 이제 그걸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입에다 망을 씌워 놓고 일을 시키고 뭐 이제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짐승 갖다 일 시킬 때 입에다 망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꼭 곡식을 뜯어 먹는데 한입 먹으면서 하게 해라. 그것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자, 짐승까지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사지는 목적이 만물과 11조를 드리라는 그런 얘기는, 그래 농사 져가지고 이거 처음 열매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지. 10분의 1. 그럼 나는 만물과 11조를 냈어. 이러고 나는 만물과 11조 신앙이야. 그건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먼 거예요. 그건 문자예요. 만물과 11조라는 그런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떡하라고요? 옆에 굶주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좀 나도 좀 먹을 걸 좀 내가 줄 수 있게 하십시오. 경주 최부잣집 얘기 잘 알지요? 경주 최부잣집 아주 그 드라마 그 차인표가 저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완전 빈털터리다 진짜. 출발해가지고 자수성가를 해놓습니다. 자수성가를 해가지고서는 그래도 큰 부자를 만들어 놓고 이제 유훈을 만들어 놨어요. 그 유훈의 중심과 핵심이 뭘까요? 후손들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너무 비슷한데 오늘 이거 얘기하다 시간 다 가게 생겼네. 뭐 이정일 집사님 때문이야. 오늘 하려고 그러고 천당 다음 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뭐라고 얘기를 했지요? 유흥 가운데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백리 안에 굶는 자가 없게 해라.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백리 안에 굶는 자가 없게 해라가 유흥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경주 거기도 6.25 때 저 인민군들이 내려왔다고요. 공산주의들이 내려와가지고서는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뭔가 하면 대지주를 색출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 숙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경주 최부장님도 끌려갔어요. 대지주니까 삼천석 집안이니까 삼천석 이상은 갖추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삼천석이면 한마디 지기를 뭐 얼마나 보더라 200평 보는데 300평 보는 데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그 대지주저 붙들려 갔어요. 붙들려 다 죽은데 공산주의자들이 놔줬어요. 왜? 당신이 헐라고 그러는 게 우리가 헐라고 그러는 거단 말이야. 공산주의자들 그걸 그냥 풀어줬다. 왜 이 사람 농사짓는 목적이 대지주의 목적이 뭘 위해서 삼천석을 농사를 짓는 거예요? 백리 안에 굶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 집엔 농사짓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주변에 굶는 사람 웃게 하기 위해서 저 삼천석이나 되는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성경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만물과 11조를 내라는 얘기는 헌금이나 뗐다고 나는 만물과 11조 냈다고 그러는 거야. 나는 사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별로 아멘할 생각이 없으시네. 이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이 심으면 콩 나고 파시면 팥 난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뭘 위해서 심느냐는 거예요. 파종을. 뭘 위해서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우리가 좀 농사 우리 잘 돼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렇게 농사를 짓게 되면 그건 가지 심는 뭘 심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심어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하시는 그런 방식 파종의 원리는 그 원리가 아니에요. 유월절과 초막절이라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유월절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애국에서 해방된 거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 모세는 그걸 뭐라고 지키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줬게 그거를 이제 그날을 새해 첫날로 잡는 거예요. 새해를 그날로 정해서 이제 그 명절이지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우리가 양을 잡아니까 양 하나 잡아먹는 뭐 그런 거 그거 말고 무교절로 지켜라. 무교절이라는 게 뭐예요? 일주일 동안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라. 그러니까 쓴 나물을 먹어라. 그 뭔가라고 해도 가장 가난한 자들이 먹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일주일 동안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명절을 원 그렇게 지키라고 그러는 나라는 없어요. 세상 어디든지 명절 그러면 새해 첫날 그러면 뭐 좀 굶어도 그냥 그날만은 그래도 뭐 좀 쌀밥이라도 해놓고 먹으려고 뭐 그러지. 어제 뭐 송명석 권사님 얘기하던 송명석 권사님 강원도 출신이신가? 강원도 처녀들은요 시집갈 때까지 어떻게 먹고 살았나면 쌀 한 마를 못 먹고 시집을 간대. 시집에 한 20살이 이식간데 20년 동안 쌀을 못 먹어보고 걷다. 왜? 강원도 산속에서 무슨 놈의 쌀이 나요? 맨 옥수수, 감자, 조. 그 보리밀도 없었어요. 그 보리밀이 산에서 안 돼요, 그게요. 보리밀이 되는 데는 그래도 평야에서 이게 보리밀이 자라는 거죠. 저도 보리밥이라는 건 먹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고, 조밥만 맨날 맞아. 그놈의 조밥도 깡조밥. 그 보리밥 싸오는 애들 보게 되면은 좋은 집 사가지고 가도 보리밥 싸오래 보면 부럽더라고. 왜? 보리밥은 좀 그래도 호해. 쌀밥처럼 하얗지는 않지만. 강원도에도 태어나게 되면 여자가 시집갈 때까지 쌀 한 마리를 먹지 못하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말 자체를 그것도 콩 심대 콩대 파 심대 팥 나는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것까지는 너무 감사한데요.
아직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지는 않아서 그 콩심대 콩나물 파시는데 판난다는 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제대로 진짜 그걸 이해하고 계시는 건지 좀 나이 먹다 보니까 자꾸요 이게요. 그걸 뭐라 그러나 노파심이라고 그러나 그 나이 먹으면 헛소리 또 하고 헛소리 또 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그게요. 왜 그러나 하게 되면 이거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말이야. 제대로 진짜 홀려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러는데 사는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농사지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내가 먹고 어떻게 살기 위해서 좀 다른 집은 굶어도 우리 집만은 그래도 우리 식구들만은 그래도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기복이 되는 겁니다. 기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명절을 아예 그냥 가장 가난한 자들의 양식을 갖다가 일주일을 먹어라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날은 뭘 하라는 거죠? 그날은 아주 제일 좋은 양식을 만들어라. 근데 그걸 왜 만들으려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너희 주변에 그렇게 그 무교병을 쓴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다면 데려다가 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난 그 사람들 옆에서 서빙하라는 거예요. 그걸 명절이라고 정해놓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법이에요, 이게요. 그게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가 이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는 뭐 율법을 묵상한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주야로 걱정한다는 거예요. 주야로 근심 걱정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걸 말하는 게 무슨 걱정 무슨 고민. 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거 그 굶주리는 사람들이 몸을 수두룩한데 이걸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나 말이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읽고 그냥 그 외운다고 그게 주의 말씀 묵상한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을 따르려고 하는 자세의 변화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마음에 그냥 평안해. 그건 아주 제일 좋아하다가 야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되는 찬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안해 평안을 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는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아는 순간 그전에는 없던 고민과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밤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주야로 참 이게 밤에 잠을 자지 야가 밤을 말하는 거예요. 밤에 성경을 읽고 앉았다 묵상이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걱정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여러분 진짜 당장 다급한 문제 생겨봐봐요. 잠이 오나 안 오지.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집이 날아가고 그냥 진짜 식구들 데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비 때문에 올라앉아가지고 집만 날아가는 게 비 때문에 올라앉게 생겼는데 며칠을 잠을 못 자네도 그냥 눈만 말똥말똥해지더라. 졸리기는 뭔 졸립다는 생각도 못하게 되더란 말이야. 누구 얘기가 우리 교회 있던 저 김영로 목사님 얘기예요. 뭐 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사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는데 졸립다는 생각도 할 수가 없더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나는 다시 태어나가지고 결혼하려면 누구 호거겠냐 그러면 김원자라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사람은 잘못 생각했대. 다시는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한대. 왜 그럴까?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온 세상 걱정을 다 짊어지고 맨날 그거나 가지고 씨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보고 그런 얘기예요. 목사가 세상 걱정을 안 하면 누가 해요? 세상 걱정 목사가 안 하면 누가 해? 우리 집에 가까운 목사님들하고 좀 얘기하다 보게 되면 정말 속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 뭐였더라? 무슨 얘기를 했나? 코로나 때 뭐였나? 뭐 그래. 그거 걱정하고 있다.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하고 사네. 그 목사가 그런 걸 걱정하면 누가 하냐 말이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얘기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요, 세상에 힘든 그런 특히 굶주리는 사람들, 뭐 인권 유린 당하는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나 읽고 또 읽고 그냥 그런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묵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은 여기 둘을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목 있는 사람과 악인, 죄인, 무호가 여기를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특별히 못된 짓 하는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지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냥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게 시편 18편과 23편입니다. 그 기복종교예요. 기복종교의 신호 때 그냥 간절함을 그냥 정성을 뭐 정성이 부족하면 뭐가 더 온다고요? 뭐 고사떡에 선대매요. 고사라고 하는 거가 복을 비는 건데 정성이 부족하면 안 받아준다는 얘기가 정성이 부족하면 고사떡에서 온다 이 얘기예요. 고사를 드리려면 정성을 다 해라 말이야. 지극정성을 다 해라. 지극정성을 다 하면 들어줍니다. 아주 옆에 있을 때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럴싸한 거예요. 항상 가짜는 진짜보다 더 그럴싸합니다. 시편 18편 23편에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켜주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순가짜예요. 순가짜 신앙. 기복신앙이야. 아주 대명사. 이그러고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겨우 그거
라고 생각돼요. 아니 신앙생활 한다는 게 겨우 힘대로 거두는 거냐 말이야. 뭐 다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어디에 함께 하실까요? 누굴 도와주셔야 될까요? 그 능력을 어디다 쓰셔야 될까요? 진짜 신이라면은 온 세상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예언서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요, 야 내일 사업을 좀 뭐 근데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좀 돈을 좀 벌어봐야 될까? 그걸 걱정이 이제 대단 같은 거야. 무슨 뭘 해서 좀 돈을 벌까? 이걸 하면 돈이 될까? 저걸 하면 돈이 될까? 이걸 또 어떻게 해야지 또 이렇게 이제 계산하기 바빠 지금 이제 주판을 돌리는 거. 어떻게 좀 또 돈을 좀 벌어봐야 될까? 라고 고민하는 자들아. 그렇게 밤잠을 못 자. 돈 벌 궁리하느라고. 그런 자들에게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나도 너 때문에 똑같이 나도 잠을 못 잔다. 잠을 못 잔다. 왜 잠을 못 주무실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떻게든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좀 잘 살아볼까? 큰 돈 좀 벌어가지고 좀 이래야 되고 이러고 너가 돈 벌겠다 가지고 고민하고 있느냐? 나도 똑같이 지금 너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잠이 안 온다. 왜? 내가 널 어떻게 죽여야 될까? 이놈은 세상 살 가치가 없는 놈인데 돈 벌어가지고 제가 뭐 좀 잘 살아보겠다고 뭐 부경 누려보겠다고 그러는 놈. 이건 내가 세상에서 네 보낸 게 그런 거나 하라고 보낸 게 아닌데 겨우 보내놨더니 그래도 생각한다는 게 그 좋은 놈은 버려가지고 그 공부 잘하는 뛰어난 능력 가지고서 그래 돈 벌어가지고서 그냥 호의호식이나 그러달라고 그걸 그냥 고민하고 그냥 궁리나하고 있는 그런 놈은 이걸 내가 어떻게 죽여버려야 되나. 이걸 그냥 대충 죽일 수는 없고 아주 특별하게 내가 고통스럽게 좀 이걸 죽여야 될 텐데 이게 무슨 방법으로 죽여야지 이놈이 좀 제일 고통스러우려나. 나 그 고민하고 난 잠 못 잔다. 내가 지난번에 뭐 성서 인문학 조금 뭐라고 내가 몇 마디 고아마로 야하게 얘기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뭐 하나님보다 예배 드리면 더 믿으면 더 몰라요 이게요. 그냥 예배 드리면 그냥 뭐 드렸나 보다 그냥. 그런데 나는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뭐 함께 해주고 도와주시고 뭐 이딴 소리 여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반드시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이딴 짓거리나 그냥 이딴 말이나 늘어놓고 있는 거지. 설교라는 거가 맨 그딴 소리나 그냥 늘어나 좀 위로래나 뭐 소망을 준대나 말이. 무슨 놈의 위로고 무슨 놈의 소망이. 그 기복종교의 그 성경을 얘기를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뭘 심어야 되는지를 비로소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뭘 심어야 되는지를.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 그죠? 뭐 열심히 노력한 대로 그냥 노력한 만큼 그냥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직 아니고 그건 뭐 다 아는 얘기지. 그건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수준이 그런 수준이겠어요? 내가 뭘 위해서 심어야 되는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오진숙 집사님 마이크 좀 갖다 줘봐. 오진숙 집사님, 내 마이크를 왜 좋은 거 같아? 예? 대답을 해봐요. 예?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물어보시는 건가요? 언제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뭐 그러더라고.
뭐 여기 와가지고도 왜 사는지를 뭐 알았다고 그랬다던가 뭐 비슷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네. 기억나요? 네. 그럼 뭐 왜 사는지를 알았다는데 어디 뭐 얘기 좀 해봐.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사는 목적이 뭐예요? 제가 살아야 되는 목적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고요. 그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한 그 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에 동의가 됐고 이해가 됐고,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왜 살아야 되지라는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싶다, 살아야 된다라는 이유를 찾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구원자로서의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정말 성경을 읽다가 또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다가 이걸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전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냥 뭐 그거 없이 그냥 사니까 살았지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깨닫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뭘 얘긴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서 깨닫는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가요, 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 그냥 성경을 딱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건 그냥 머리로나 알고나 끝나는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정말 그걸 깨달았느냐, 네가 이제 그걸 위해서 정말 이게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 약속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정을 집사님, 이 말씀을 그래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가 정말 마음속에 와닿았다. 눈물까지 나왔다라고 이러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지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깨달아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때 깨달았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깨달음이에요. 그거는 그냥 어디 성경 다른 무슨 책 있다 감명 받았다는 거군 얘기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깨닫게 되면 그건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 찬양 좀 찾아봐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치 않으며 죄인의 길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쉬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네. 절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영통하리로다. 악인들이 가는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런즉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모임에 들지도 못하고 의인의 가는 길은 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길을 따르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축복의 통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영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영통하리로다. 하나 더 그렇게도 없느냐. 그렇게도 없느냐. 견딜 수 없는 마음 어디에도 없느냐. 복이 되지 않는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이 세상의 재물을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신하려는 자 십자가를 지고서 내 뒤를 따를 자 하늘의 뜻 따를 자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이 땅 위에 천국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없느냐. 그렇게도 없느냐. 견딜 수 없는 마음 어디에도 없느냐. 복이 되지 않는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 그렇게도
주고 싶은 이 세상의 재물을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신하려는 자 십자가를 지고서 내 뒤를 따를 자 하늘의 뜻 따를 자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이 땅 위의 천국을 응답할 기도가 없어서 고민이신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될 터인데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신 하나님, 좀 세상 돈들을 맡겨서 똑바로 돈들이 쓰여지게 해야 될 텐데 돈 맡길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신 하나님, 사업에 복을 주어서 정말 세계 최고의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업이 되게 하도록 복을 좀 주셔야 될 텐데, 그런데 그런 복을 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신 하나님, 어려서부터 또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그래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좀 배우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 근처에도 가 있지 못하는 우리 모두를 어찌해야 할지요. 그냥 또 상투적으로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되나요? 도대체 어찌해야 될지요. 왜 이 모양이 되어졌는지, 왜 이 꼴이 되어졌는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놓고 볼 때 뭘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 답답한 노릇을 어찌해야 될지요. 어찌해야 될지요. 지난 2000년 동안 그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 천재들, 그 신앙인들, 전설적인 사람들, 뭐가 어떻게 되돌아간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들을 했는데, 또 지금도 많은 기도들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응답할 기도가 없어서 고민이신 하나님, 들어주실 기도가 없어서 고민이신 하나님, 다 소음에 불과한 기도들, 부르짖음들, 어찌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는지. 교회가 이 모양이니 세상은 이제 대멸종의 위기 앞에서 지금 저 공룡이 지구 역사의 발자국을, 알을, 뼈다구를 남겨놓은 것처럼,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인류가 지금 그렇게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들 지금 이구동성으로들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도대체 우리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인기나 한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소를 샀으니까 소 보러 가야 되고, 땅을 샀으니까 땅을 보러 가야 되고,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사업 뭐 때문에 가야 되고, 정작 청함은 받았지만은 응하는 사람이 없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 없는 이런 답답한 노릇. 자기 문제나 가지고 그냥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라고 그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을, 그러면서 무슨 뭐 몇 대째 무슨 몇 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그러고 있는 우리 모두를 도대체 어찌해야 될지요? 이 노릇으로 어찌해야 될지요? 어찌 그래 하나같이 다 규모고리들이 되었고, 어찌 그래 하나같이 다 소경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는지. 다 완악한 자들, 그러도 이날 거룩한 주일이라고 나와서 지금 온 누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들을 드리고 있을 텐데,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고 있을 텐데, 과연 예배인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용서해달라 소리나 늘어놓을 수도 없는 이야기이고, 다 죽게 생겼는데, 이미 시체성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우리가 코로나를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중단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저 마음 먹고 돌아다닐 공리나 해외 여행이나 가려고 그저 계획이나 세우고 있는 이런 답답한 노릇을 어찌해야 될지요. 예배가 과연 예배인지,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실을 참으로 어찌해야 될지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대신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내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